지난주에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저도 마음이 좀 조급했고 시간도 참 충분치 않아서 설명을 마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큰 그림을 저희들이 그려가면서 이 내용들을 보면 더 좋은데 지난주에는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본문을 좀 보충 설명을 하고 또 오늘 본문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 전체적인 큰 숲에서 어느 지점에 지금 해당되는지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스라엘이죠.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해. 염해, 정확하게 하면 원래 염해입니다. 사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죽은 바다다 해서 사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염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이쪽이 이제 유다, 이제 이쪽이 북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토의 크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왕들이 어떻게 통치하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에 따라서 영토가 뭐 좁아지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전이라고 하면 이제 주님 오시기 전이라고 이제 보통 하지 않습니까? 예. 주전.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는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예, before Christ.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시간을 그 시간대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전 BC 몇 년도 하면 그 과거로 거꾸로 이제 0년서부터 거꾸로 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혹시 설명하다가 BC 주전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 여기 오늘 설명에서는 다 주전 BC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 이제 하란 땅 이쪽 지역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다가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 여기에 나중에 네 자손들이 많아지고 여기를 땅을 줄 것이다. 근데 나중에 근데 어디로 갔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도 갔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야곱 때 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가 애굽입니다. 이쪽이 이제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애굽. 이 지역에서 요셉의 덕을 보았지만 400에서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죠. 근데 무려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치자면 최소 200만 명이 되지 않느냐. 추론할 수 있는데 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전 세계 이때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힘이 있는 열강이라고 한다면 당연 애굽입니다. 애굽이 굉장히 힘이 셌습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통치하는 영역도 굉장히 컸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강력한 애굽 밑에 있는 자기 백성을 모세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죠? 데려오시잖아요. 그렇죠? 뭐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셔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넘어오죠. 그리고 여기서 40년 대략 여기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죠. 자, 애굽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오려고 하는데 홍해바다에서 몰살이 되죠. 다 죽는 건 아닙니다. 쫓아왔던 군사들이. 여기서 이제 시내산이 이제 이쪽 부근에 있을 것이다. 40년이나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주전 약 1400년 정도 됩니다. 대략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쪽 지역에 와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여기 이제 이렇게 가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죠. 그렇죠? 요단강 이렇게 건너서 옵니다. 뭐 이렇게 치고 와서 이렇게 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죠. 자, 그래서 여기 땅을 이제 정착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러나 이 정착을 하고 나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시기 그리고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점점 하락세,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자기네들로부터 나온 민족이라지만 여기를 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 여기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렇죠? 사사 시대가 시작해서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납니다. 그래서 약 1000년에 BC 1000년에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인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시대가 이제 여기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 지역을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도 이 지역에서 있었고 같이 막 이제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변에 다른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땅을 다른 열강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특히 애굽이라는 나라도 여기를 와서 막 당장에 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힘이 여전히 있어서 여기에 또 이쪽 위에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할 때 이제 이쪽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서쪽으로 서남쪽으로 쭉 치면서 내려오는데 사실 이 지역이 늘 항상 이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1000년에서부터 8세기 722년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사실 1000년에서부터 아수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는 상당히 몸을 키워나가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좀 평화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 어떻게 보면 다윗과 솔로몬 때 정점을 찍고 그 왕들이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라가 부강해지기도 하고 영토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죠. 여기 하여튼 크고 작은 조그만 나라들, 큰 나라들이 막 서로 치고받곤 하지만 큰 제국의 어떤 힘이 영향력이 사실 아수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크게 여기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쪽에서부터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키우면서 이제 아수르와 애굽이 계속 이제 신교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수르에 붙냐? 애굽에 붙냐? 그래서 이렇게 어디 붙냐 막 눈치 보다가 722년에 북왕국이 어디에 붙었다가 멸망을 당했죠? 당연히 애굽에 붙었다가 암몬족 거기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상대하다가 완전히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이때 남왕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쪽을 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쪽을 택해서 남왕국은 그래도 간신히 목숨은 연명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아수르 제국을 삼키는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고 주전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제국들이 특징이 뭐냐? 새로운 신흥 제국이 나타나서 그 전 제국을 멸망시킬 때 그들이 다스리던 땅을 다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서쪽 지역으로, 서남 지역으로 애굽을 견제를 하고 막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애굽이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힘이 강력한데 이때 남왕국이 어디 쪽에 붙었어요? 애굽 쪽에 붙었다. 그쵸? 요시야가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전쟁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애굽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이 워낙 힘이 세니까 나중에는 바벨론 쪽으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요. 24장 1절에 보니까 갑자기 웬 바벨론을 섬기게 됐냐? 분명히 애굽 쪽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 상황이 지금 바벨론이 그 힘이 여기까지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조금 나눌 건데요. 자, 그 전에 이 제국들이 땅을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할 때
식민지 정책에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을 시키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일부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다른 곳에 식민지 있는 사람들도 이곳으로 보내요. 그래서 혼합 정책을 씁니다. 혼합. 인종을 혼합시켜요. 지역마다 혼합을 시켜요. 그래서 이때 남한국에서는 북쪽에 보면서 야 너네들 피가 섞였기 때문에 너는 순수 혈통이 아니야. 너네들은 인간도 아니야 하면서 아주 북쪽을 안 좋게 봤죠. 근데 그것은 아수르의 그들의 식민지 정책은 그냥 뒤섞어 버려서 힘을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죠. 반면에 바벨론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바벨론은 아수르하고는 좀 달라요. 바벨론은 자기네들 식민지를 이제 정복을 했어요. 식민지화를 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그 지역의 엘리트, 똑똑한 사람들, 고위직, 왕족, 귀족들, 제사장, 이런 아주 학식이 있는 자들, 브레인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네 나라로, 자기네 지역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냅둬요. 상위권에 있는 사람 50%에서 20% 정도 되는 엘리트들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식민 통치하는 지역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장인들, 실력자들,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다가 자기네의 어떤 정책이나 자기네 시스템, 기술적인 부분들을 극대화를 시키는 거죠.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엘리트들을, 똑똑한 사람들,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 다 데려가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이끌 수 있는 리더격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민 통치 방식도 아주 기가 막힌 거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짜배기는 다 빼가니까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런 엘리트들, 귀족들, 왕족들, 특히 어떤 일단 뭐 여기는 종교적이니까 유대 땅 자체가 엘리트들하고 하면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 사람들, 이걸 바벨론 유수라고도 하는데 갇혀있다고 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면서 충격적인 사건, 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지 않겠다 하셨던 그 다윗 왕조가 이제 완전히 끊깁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더 이상 없어요. 왜? 여기 있는 왕족도 다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여호야긴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왕족들이, 그 가족이. 다윗 왕조가 서지 않아요. 둘째, 뭘까요? 막 들리는 것 같아. 성전이 파괴가 되죠. 성전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징 그 이상의 것입니다. 건물 그 이상의 것. 그들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 머무시는 곳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윗 왕조가 끊기고 성전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런 지도자들, 종교적인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이제 이곳에 가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왜 다 이렇게 파괴가 됐는가? 그러면서 이들이 뒤돌아봤을 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신명기 관점이 사실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들의 역사를 뒤집어 보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역사서가 사실 이 관점에서부터 쓰여진 거죠. 우리 시편 말씀 나눌 때도 제가 개요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이 이미 시는 만들어져 있는 시라 할지라도
현재 150편의 시가 한데 모이고 각 5권의 모음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각 5권 안에서도 어떤 목적과 의도,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구성을 해놨다. 그 작업한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때라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어요? 끌려간 사람들이 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종교적인 이런 지도자들, 또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고민과 반성이 가능했다. 그래서 여기 포로기로 끌려가서부터 이들이 다시 되짚어서 그들의 역사 속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심판 받았다라는 것도 사실 이런 반성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 자, 여기까지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인 개요를 얘기를 들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남유다는 언제 멸망하죠? 586년입니다. 586년에. 예.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자, 이제 이 멸망을 당하는, 남유다의 멸망 당하는 그 시기, 그때 그 시기 약 한 20년 정도 간의 내용을 이제 24장에서 25장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오늘 좀 나눠서 좀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네. 오늘 내용이 좀 약간 방대한 것 같으면서도 또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좀 놓치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잘 또 메꿔지리라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 24장 말씀을 보시면요. 자, 먼저는 여호야김이 나오죠. 여호야김.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있다가 또 바벨론을 배신을 하죠. 근데 바벨론을 배신했다는 건 어디 붙는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 붙으려고 한다는 거죠. 당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그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속에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워낙 강세긴 했는데 중간에 이 전투를 크게 한 다음에 잠깐 바벨론이 다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애굽은 회복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에요. 재기불능. 근데 바벨론을 키워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여호야김이 그냥 애굽에 붙는 것이 좋겠다 싶었던 거죠. 그때 이 바벨론이 이제 치고 내려오는데, 사실 바벨론은 목적지가 이 팔레스타인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길이고, 최종 점령하고자 하는 목적지 타겟은 애굽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치고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의 이 여호야김, 그는 영적으로 그는 어땠는지,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땠는지가 오늘 본문에는 24장에는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이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그가 사치를 부렸다.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막대한 비용이 계속해서 지출이 되고, 사실 나라는 경제로 어려웠을 텐데 이 여호야김은 사치를 많이 부렸다라는 내용의 고발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22장에서부터 이제 합니다. 22장 13절에 15절인데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네, 죄송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가 아버지를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치를 부리는 여호야김에 대한 고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김 때는요,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영적으로 완악을 했냐면요. 네. 예레미야 36절을 보면요. 이때 제사장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바룩이라는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적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 왕에게, 여호야김에게 낭독을 하고자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있던 고관들이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야김 왕에게 한다면 그는 분명 이것을 좋게 받아들일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미 영적으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전혀 없었고 매우 교만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왕 앞에서 낭독하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그러니까 칼로, 날카로운 칼로 그 선호 쪽을 읽으면 칼로 그걸 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로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야,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죠?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요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율법책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오히려 뭐예요?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웠다는 겁니다. 자,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래했는데 그 마음이 워낙 완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옷을 찢어요. 아니,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말씀에 적혀있는 종이를 찢고 또 불로 태웁니다. 이 여호야김이 이랬던 이 완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야김이 이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여러분 그 24장 말씀 보면요. 자, 5절 볼까요? 잠깐만요. 예. 5절 볼게요.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4절과 5절 사이 보면요.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가 이제 끝났다. 그는 그냥 조상들과 함께 잠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열왕기하 24장에는 여호야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태도, 예레미야를 아주 죽이려고 하고 그런 태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었을 때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다. 사실 그 아들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긴에 대한 내용인데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악하다는 평가가 사실 그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덩달아 나와요. 그러니까 왜 열왕기하에는 왜 그렇게 나오지 않나라고 좀 싶은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그때 이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35장에 나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자손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셔라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포도주를 안 먹기로 조상들의 약속한 것을 자기들은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안 마시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의 조상이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우리는 먹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그 약속을 오랜 시간 동안 지키는 거예요. 대대손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 봐라. 이 레갑 자손은 자기 조상들의 한 말도 이렇게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 내 말을 듣고도 따르지도 않느냐 하면서 이 레갑 자손과 당시에 이 여호야김 시대에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 영적인 상황을
고스란하게 또 잘 고발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치러 남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야김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하를 할 때 이 시기가 약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바벨론과 이 엄청나게 힘이 많이 더 커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과 그리고 애굽이 맞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갈그미스 전투다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바벨론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이제 이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영토가 이제 상당히 이제 커지게 됐어요. 자, 이 갈그미스 전투가 그만큼 이제 확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힘이 점점 강해지다가 602년 이쯤에 이쪽 지역 일대를 이제는 바벨론이 거의 다 이제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에 이 유대 땅에 있던 여호야김 그를 데리고 끌고 가는, 포로로 삼고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598년 BC 598년입니다. 598년에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 내용이 열왕기 하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요. 역대하 36장. 여기 보면 역대하에는요. 뭐라고 했죠?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때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9절이에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끌려갔어요. 끌려는 갔는데 바벨론까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었어요. 예레미야 36장 3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객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요 매우 악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칼로 베서 불에 태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죄 사하시는 걸 즐겨하지 아니하시며 이 바벨론을 당신의 도구로 삼아서 여호야김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는 가지만 바벨론까지는 가지 못했고 아마 객사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시신을 아마 이 백성들이 수습을 해서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조상들의 있는 그 묘지에다가 매장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때 이 바벨론에 계속해서 이런 그 식민 정치를 보면 알겠지만 와서 왕을 데려가요. 왕족을 데려가고 똑똑한 사람을 데려가요. 여호야김 때는요. 자, 이따 말씀 보시면 나오는데 여호야김 때는요. 여호야김과 그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그리고 용사들을 다 데려가요. 이때.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아래에 나옵니다. 자, 그걸 또 이후에 또 완전히 멸망했을 때,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을 때도 또 데려가요. 데려가는 사람, 어떤 사람 데려간다고요? 똑똑한 사람, 엘리트들, 고위직들, 그런 관료들, 이런 사람들, 왕족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때 성경에는 여호야김이 쇠사슬을 묶여서 가다가 객사했다 이 정도를 볼 수 있는데 누구랑 같이 또 끌려간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자,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자, 제가 PPT를 준비를 안 했네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언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냐? 여호야김 때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다니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믿어요, 믿어. 그냥 시간도 없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하고 하시는 분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자, 3년이 되는 해. 아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배반한 지 3년 됐을 때 아마 그 시기가 비슷할 거예요. 3년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하면서 에워싸고 이때 데려간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당시의 환관장들을 데려갔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분들이 포로기 끌려갈 때 여호야긴 때랑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때를 1차 포로 여기 2차 포로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하면 이때가 1차입니다. 1차 포로기 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다. 그럼 여기가 2차, 3차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잘 보시면 1, 2, 3차로 설명한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시기가 이때구나 라고 이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여호야김의 시대가 이제 가고 598년도에 여호야김이 끌려가다가 죽고 그의 아들이 이제 여호야긴이 왕의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이죠? 열왕기하 오늘 본문 24장 8절에 보면요. 그가 왕이 된 나이가 18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대 하에는요. 8세라고 되어 있어요. 8세. 나이 차가 많이 나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학자들마다 그 뭐 이유를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여튼 저는 18세 나이로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9절에서 24장 9절에서 그의 모든 행위가 아버지 행위에 따라서 악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8세의 왕이 된 자가 왕이 즉위한 동안에 그러니까 왕으로 즉위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된지 아세요? 보시면 8절에 그가 왕이 될 때가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느라 3달 다녔어요. 3달. 석 달간 3개월간 다스렸대요. 그런데 역대 하에 보면 석 달하고 열흘이라고 되어 있어요. 플러스 열흘. 그럼 여러분 며칠이죠? 3개월, 3, 3, 9, 90에 열흘 하면 100일이죠. 100일 통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일 동안 만약에 8세가 100일 동안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 행위가 악했다? 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평가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18세 이미 성년이 됐고 그때 100일이지만 그가 100일 동안 행한 일 역시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와긴과 다를 바가 없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이 시계가 지금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똑딱똑딱똑딱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족보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족보 안 보실 것 같아요. 자,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17대 왕이 되죠. 여러분 화면에 저 맨 오른쪽 위가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제 그 아들 대열인데요. 맨 오른쪽이 17대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1년 하고 나서 바뀌죠. 그래서 18대 여호야김이 됩니다. 그가 주전 609년에서부터 598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얼마 안 한 거예요. 그렇죠? 11년, 12년 한 거예요. 그나마 이 지금 남아있는 왕들 중에서는 그나마 오래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되죠. 598년. 그쵸? 주전 598년. 며칠 통일 다스렸다고요? 100일입니다. 그러니까 100일이 되고 나서 또 바로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죠. 그가 즉위한 건 11년에서 12년인데 사실상 여호야김 때부터는
여기는 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봉신이에요. 그냥 그 식민지에서 그냥 이름도 너 이 이름 이렇게 해. 그러면 그 이름 바벨론 왕이 지어준 대로 부르는 대로 왕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그 이름을 가지고 다스려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야긴이 598년에 즉위를 하고 3개월하고 열을 했는데 이때 완전히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이제 꽉 눌러놓고 여기를 장인의 땅으로 완전히 거의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2차 포로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여럿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 장면이 자 13절 12절에서 13절 14절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혹시 여기 화면에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보여드릴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4장 10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하면 포위를 하는데 이 성을 포위를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좀 있다가 오고 선발대가 먼저 와서 여기를 포위를 합니다. 포위한 날짜가 어느 정도냐? 3개월 포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 여호야김이 해놓고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포위를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또 배신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포위를 해서 3개월간 포위를 합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이런 강대국들은 굳이 이런 조그만 나라 막 쳐 들어가고 하지 않아요. 그냥 둘러싸놓고 거기서 텐트 쳐놓고 밥 먹고 기다려요. 그들의 모든 식량들, 물 이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도록 안에 들어놓도록 완전히 봉쇄를 하는 거죠. 3개월 정도 버티다가 항복을 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도착을 한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이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니라.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8번째 해에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음 시간에 가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시드기야 왕 때의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을 보시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명의 왕이 계속 바뀌고 그 왕이 사실상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게다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단 100일 또 왕이 또 바뀌고 얼마 안 있다가 또 하면서 멸망을 당하는 이 시간이 급속도로 빨라지는데 이 중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치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이 산사태와 같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 산사태가 한번 일어나면 그냥 산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마을도 그냥 덮쳐버립니다. 이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 산사태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또 매년 이런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산사태의 대부분이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가 많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산사태의 대부분이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무분별한 어떤 개발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하거나 나무를 베거나 자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또 막 자연을 깎아가면서 아무 건물이나 막 계속 세우고 그런데 그때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고 든든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러지 않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한 산인 것 같지만
산세태가 일어나서 산이 깎이고 그곳에 있는 마을이 덮쳐지는 건 순식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 재앙, 이 재해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쌓이고 쌓이다가 한순간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멸망,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 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너네들 그러면 정말 너네들 큰일 난다. 너네들 정말 그러다가 멸망당한다. 저 성전 다 너네들 그거 빼앗긴다. 다 가져간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시면요, 곳곳에 선지자들,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 심판이 임박했다고. 그런데 이들은 전혀 보기에는 멀쩡하거든요. 그러나 아닙니다. 산사태는 인재이듯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인한 멸망 또한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멀쩡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과 탐욕, 끊임없는 우리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가 저버리고 뿌리친다면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전 세계에 지금 벌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엄청난 막대한 피해가 임하는 거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무기들이 아주 개발이 됐고 강력합니다. 파괴력이 말도 못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건 자연재해가 아니죠. 인재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인간의 핵? 아니요.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은 무엇으로 임한다고요? 우리 인간의 죄악이 쌓이고 하나님이 수많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건만 그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여호야kim 그리고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 순식간에 임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죄와 사망,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우리가 혹여나 지금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마음을 찢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찢어서 내가 혹시 버리거나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이 밤에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매번 듣는 설교 말씀, 늘 읽는 성경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내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또 이것을 내 마음을 찢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밤에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악함, 교만함,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버리고 내가 목자 되겠다고, 내 갈 길 내가 찾겠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굴었던 것들 이 밤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